지난 시간에는 주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들의 본래적인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도울 때도, 또 어떤 섬김을 할 때도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하냐면 계산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을 하고 이만큼 주면 되겠지, 여기까지면 충분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나아요. 차라리 내가 뭐를 받을까?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죠, 이제 항상. 그래도 섬기는 것들, 도와주는 것들이 차라리 계산적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뭘 받을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모습이긴 하지만, 이 본성에 역행해야 되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는 반면,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것은 달랐습니다. 계산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를 주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놓은 선물이 뭐예요? 목숨입니다. 목숨. 치유도 좋은 선물이 되겠고, 또 먹을 일용할 양식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자원이에요. 목숨을 내가 내어주겠다라는 최종적인 어떤 섬김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게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작은 희생이 될 때 그 희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요. 이 작은 희생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물질을 좀 줄 수도 있고, 식사를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귀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목숨. 이게 궁극적인 섬김이고 가장 큰 모범이 되는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생명보다도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점진적으로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내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점진적인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허락하셔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자의 오심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측면보다도 이 예수님의 측면이 더 우리들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약속된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그분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목숨을 섬김의 재료로, 자원으로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왕관 벗기 어렵습니다. 왕관을 벗기는 그래도 좀 쉬워요. 그 옷까지 벗기는 더욱더 어려워요. 벌거벗은 임금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알고 왕관 벗고 그 다음에 옷 벗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넣어요. 왕관은 뭐예요? 옷까지 다 벗는 그런 것까지, 또 자기 목숨까지 가시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보통 이제 상징들이 많이 있죠. 교회 상징들은 그냥 주어지는 상징들이 아닙니다. 각각의 깊은 의미와 역사적 맥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징이 중요해요. 그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상징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너무 막 이곳저곳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마세요. 그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차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하고 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 교회 건물과 장식인 상징물이 있는데 그거는 그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사적 맥락과 깊은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탑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맞는 그런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기독교의 상징이 교회 탑 위에 있는 십자가가 되긴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십자가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상징물이 사용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헝가리 같은 경우는요, 일부 개신교 교회들에서 특별한 이유로 십자가가 아닌 별을 사용합니다. 별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그 좀 아픈 역사가 있어요. 종교 개혁 이후에 카톨릭이 개신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던 시기에 카톨릭들이 개신교를 박해할 때 뭐를 들고 다녔냐면 십자가를 들고 다녔어요. 개신교회들에게 그러면 십자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봐도 개신교들이 뭐를 느껴요? 막 온몸이 떠는 거예요. 막 증오심이 일어나요. 그럼 교회 탑 위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 탑에다 안 달고 뭐를 달았냐면 다윗의 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메시아적 의미가 담겨있죠. 메시아적 별, 다윗의 별. 그리고 그 별이 올라감과 동시에 메시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 되었고 아무런 부담 없이 그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교회 탑에는 어린 양들이 상징이 있습니다. 어린 양. 이 이유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 아주 높게 교회를 짓게 되는데 한 인부가 그 공사를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그 높은 곳에 떨어졌어요. 뭐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비명을 지르면서 놀라서 뛰어내려가 보니까 가벼운 부상만 입고 죽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때마침 목동이 많은 양떼를 몰고 그 공사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인부가 떨어지는 바람에 양떼 위에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양떼 위에 떨어졌는데 두세 마리가 그 사람이 내려오는 충격에 의해서 깔려서 죽고 인부는 어떻게 돼요? 푹신한 양 위에서 떨어져서 산 거예요. 몇 마리 양의 죽음과 동시에 인부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교회는 우연히 본 게 아닙니다. 우연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섭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이는 살아있는 증거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탑에다가 양을 이렇게 세움으로써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함께 그 양들을 통한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게 되었다. 그걸 기억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상징이 되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십자가 색깔이 뭐 빨간색이든 무슨 색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발 본질에 충실하세요. 우리 교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를 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은요, 저항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 자기 목숨을 섬김의 자원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집약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급하게 마련된 대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우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의 이프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냐면, 그 내어주심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그럴듯할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계산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가족들과 사람들과 그렇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10장 45절 말씀 읽고 저희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가오는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